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3.1절이라서 공휴일이겠네요. 3.1절은 저희 가정에도 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하고 결혼한 날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 아내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한테 시집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써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정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도 신앙을 잘 키워갈 수 있겠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칭찬의 말보다는 질책하는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볼까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런데 스스로 믿으니 남들이 칭찬한다 남들이 그렇게 본다가 아니라 스스로 너희가 생각한다니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죠. 앞에서는 쭉 유대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유대인들의 삶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이렇게 스스로 믿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죠. 21절부터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성인이었던 소크라테스의 가장 많은 철학적인 이야기들 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아는 거,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로는 또 자신들이 믿기는, 여기 보면 스스로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믿기는 자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말로만 믿고 행실은 정말 나빴다는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4절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말씀에는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할례 받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또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 유대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율법을 스스로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뭐 다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겠죠. 유대인이 하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한 겁니다. 너희들은 뭘 잘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잘못됐고 다 이렇게 유대인이 아는 다른 이방인들에서는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울타리 이렇게 치는 겁니다. 울타리.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거거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은 지킨다 믿고, 스스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이제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가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죠?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스스로 사실은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자기들 스스로 믿기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믿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들은 구원 못 받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너희들조차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율법을 너무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율법 얘기는 사실은 우리하고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률이니까 귀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계속할 의미는 크게 저는 갖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대손손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모세가 준 토라, 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방인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방인들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율법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지금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구원받게 그들을 초청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립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와 먼저 믿은 우리와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를 두고 울타리를 쳐놓고 저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들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울타리 없는 교회, 이왕이면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를 하자고 그랬죠.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하나의 개교회가 되니까 가능한 이름도 부르지 말자. 이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향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름조차도 다 하나님의 교회고 다 주님의 교회지 무슨 교회? 이 교회들도 이렇게 자꾸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우리 사람, 결국 거기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더디오게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먼저 믿은 건 은혜예요. 틀림없이 은혜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직 섬기지 않는다고, 혹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처럼 헌신하지 않는다고, 예물 생활이 우리만 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와 경계를 두고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헌신도 되게 정말 많이 하고 헌신도 크게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신앙이 그렇게 되지 못하신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울타리를 치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야 돼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구원할 백성이고 앞으로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믿을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우리는 달라, 차원이 달라, 신앙이 달라, 수준이 달라, 이런 차별을 갖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먼저 믿었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참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먼저 믿었다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서요. 혹 우리는 잘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믿었는데 사실은 내가 간음한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아닌지, 내 자신을 알라 말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오늘 하루는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인데 스스로 교만하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디게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정말 열심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기며 하나 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공휴일인데요. 한국은, 말레이시아는 공휴일 아닙니다. 한국은 공휴일인데 하루를 이렇게 잘 쉬시면서 가족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